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복음은 만천하에 선포되는 진리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철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도 이 복음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 축제를 진행하면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권면하겠습니까? 그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권면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 그거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질그러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승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금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항상 이 복음의 뼈대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환난과 시험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고 이기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너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완전해진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그 행위로 그의 믿음이 진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좋으냐, 그렇지 아니하냐, 나의 믿음이 얼마나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으냐, 내가 바로 믿고 있느냐, 바로 믿지 않느냐, 그 모든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로,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노라면서도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것이라면 그의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 바른 삶은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은혜를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있을 부흥성회에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꼭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셔서 그 은혜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지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 영과 위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손을 깨끗이 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8절에 말씀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는데요,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많은 지체 중에서도 손이 하는 일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손으로 내가 하는 일은 너무나 많은데요, 어떤 도구를 만든다라든지 기계를 제작한다라든지 운동을 한다라든지 혹은 연주하거나 그리거나 수많은 우리의 모든 삶에 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손은 그 사람의 행동을 또 마음을 나타냅니다. 손으로 거부하기도 하죠. 나는 싫어. 손으로 거부하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손으로 폭력을 행하기도 하죠. 그래서는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아프게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그것도 손으로 합니다. 손으로 도적질도 행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한 손으로 꼭 안아주기도 합니다. 어려움 당하고 슬픈 일을 만난 사람, 힘든 사람만을 꼭 안아주고 잡아줘서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하죠. 때로는 그것으로 손을 가지고 쓰다듬어 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손은 어때요? 오만 가지 모든 물건들을 만지죠. 그러다 보니까 손을 통해서 많은 세균이 감염되는 그런 일들도 있죠. 우리가 이미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손을 통해서 세균이 감염되니 그러니 손을 씻어라, 손 씻기 운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은 손을 깨끗이 씻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이 손에 대해서 기뻐하며 환영할 때는 아주 손뼉을 치면서 함께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손뼉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환영한다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그래서는 기쁘다, 좋다, 환영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의견이 일치될 때 어떻습니까? 손을 잡고 악수를 하죠. 맞아, 그래, 의기투합하고 그렇게 손으로 함께 마음을 나누기도 합니다. 또 한두 뼈 아래에 손을 집어넣어서 맹세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 맹세를 하는 것도 손을 가지고 행하게 되죠. 안수할 때도 어때요? 머리에 손을 얹어서 그래서는 안수함으로 축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손의 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는 마음과 행동이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나는 궁전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성막에 텐트에 모아진다는 것이 마음이 늘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천막에 모시셨을까? 나는 이렇게 우아하고 멋있고 귀하고 복된 궁궐에 사는데 안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특심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겠으니까 너희들이 받은 복 가운데 금은보화를 바치도록 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다윗이 선포합니다. 이제 됐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는 성도들이 함께 많은 예물을 드려서 전을 건축하게 됐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이미 우리 성도들의 그 은혜를 겪었잖아요. 이 아름다운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내게 주신 물질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이 아름다운 건물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마음에 뜨거웠던 감격, 그 사랑 이미 경험했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다윗은 그 감격, 성전을 지은 그 기쁨과 그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아니야. 너는 나의 거룩한 집을 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용사라. 그러니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과의 전쟁 속에서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피부를 손을 가지고는 나의 거룩한 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니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죠. 결국 다윗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거죠. 왜요?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손을 깨끗이 한다, 손을 바르게 쓰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도구가 되지만 그러나 잘못 쓰게 되면 그 손으로 죄를 짓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 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한다,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조폭세계에서만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손을 씻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행동과 삶을 바꾸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세계의 모 잡지사에서 전 세계에 지갑 1,100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세계의 유한 도시들마다 이 지갑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는 지갑 속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그리고는 전화번호, 주인의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그 지갑이 돌아오느냐, 그래서 전 세계의 주요한 수도, 도시마다 그렇게 실험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도시에 그렇게 해서 1,100개의 지갑을 다 길거리에 떨어뜨렸는데요, 몇 개나 돌아왔느냐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잃어버린 지갑이 되돌아온 데 보니까 그 결과가 전체가 56%가 지갑이 돌아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1,100개를 뿌렸는데 그 가운데 돌아온 게 56%가 돌아왔습니다. 나라별로 보니까 노르웨이가 100%고요, 싱가포르이 90%고, 호주, 한국, 일본이 70%고요, 미국이 67%고, 중국이 30%, 멕시코가 21%였대요. 그러면 몇 퍼센트가 돌아왔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 조사한 다음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돌려주게 됐느냐?
그럼 이 지갑을 돌려준 사람들은 가치가, 생각이 어떠하냐, 그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위와 2위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1위는 가정교육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부모님에게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는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만큼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정직할 수 있고 시민의식을 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정직하게 말씀대로 행하고 그가 돌려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1위와 2위가 바로 그렇게 가정에서부터 교육시키고 신앙교육으로 인해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죠. K-팝, K-뮤직, 또 더불어서 K-음식, K-뷰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문화들이 전 세계로 지금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오고 싶어하고 또 와서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돌아간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돌아가서 자국에서 이야기한답니다. 한국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고 정직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카페에서 노트북을 놓거나 혹은 휴대폰을 놓아도 누가 훔쳐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길을 휴대폰을 들고 가다가도 납치당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은데 놓고 없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것,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믿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각 나라마다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그런 방송을 하면서 한국에 가서 실험을 해보자. 진짜 그 얘기가 사실이냐? 그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많이 다른 나라 방송국이 찾아와서 몰래 카메라를 합니다. 그래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카페에 정말 노트북을 놓고 가고 휴대폰을 놓고 멀리 가서 영상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한 사람도 집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자국에서 방송을 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부모님의 교훈과 신앙을 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것이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은요,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말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어서 말하기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사지백체, 모든 우리의 삶의 행동의 기준은 뇌 기능입니다. 뇌에서 명령을 하면 그대로 손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뇌는 그 사람의 마음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시작인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뇌의 지시를 받아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이 반복되면 그의 습관이 되는 거고, 습관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영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결정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약하면 손으로 하는 것이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음이 약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썩어 냄새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손과 발을 씻는 것은 물로 씻으면 돼요. 알코올로 소독하는 것들로 씻으면 되겠죠. 그러나 시작이 되는 그 마음은 무엇으로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내가 물을 떠다가 손을 씻고 나와는 상관없다 말했던 빌라도와 같이 그냥 물에다 손만 씻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음을 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을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불로 태워야 우리의 손발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과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우리가 더욱더 큰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고 그리고 손발을 깨끗하게 씻어야만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마음이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옥토가 돼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거고, 세상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신란하지 않고 환난과 시험과 고난에서도 참고 견디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주님 앞에 나를 낮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나를 낮추라. 9절에 말씀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회개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회개는 나의 잘못을 내가 인정할 때 성립이 되는 거죠.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회개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가 성립되는 거고, 그가 회개할 때 온순해지고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아니까, 그러니까 회개와 용서 안 받고 더 겸손하려고 하고 더 낮아지려고 하고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기는 죄는 뭐냐? 죄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이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벗어난 것은 다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과 총알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서 관역으로 갈 때 그것이 돌아온다, 회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됐어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반성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을 겸손으로, 불순종을 순종으로, 불신앙을 신앙으로, 증오를 사랑으로, 적대를 화해로, 나태를 근면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한 자의 삶입니다. 그저 내가 잘못했습니다만 고백하고 끝나면 반성에 지나지 않고 100장의 반성문을 써도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돌이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사람은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어지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고, 다툼이 화해로 새로워지는 거고, 불순종이 사랑 가운데 순종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어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더욱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오후부터 있을 부흥성회와 또 날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결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가 오늘 아버지께 요구하죠.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줄 재산이잖아요. 나한테 미리 주십시오. 내가 좀 사회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개과천선하고 승리할 겁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줬더니 그것을 가지고 방탕과 한락의 도시로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나서는, 그래서는 돼지 치는 곳에 들어가서 돼지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되죠. 부잣집 아들이었던 그 사람의 신분이 이제는 거지 신세로 바뀌었습니다. 비단이불을 덮고 자던 사람이 이제는 돼지우리에서 땅바닥에 그냥 자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죠. 산의 진미를 먹던 아들이 이제는 돼지 지엽 열매를 먹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행하게 되면 결국은 이 탕자와 같은 삶으로 떨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나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세사로 나갔더니 마침 그가 원하는 배가 있었어요. 마침이라는 것에서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나 좋은 대로 했는데 그래도 하늘에서 벼락을 때리거나 멸망하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 잘 되더라, 별 문제가 없더라, 별 어려움이 없더라. 이건 심각한 겁니다. 왜요? 결국은 다시스로 내려갔죠. 거기서 배에 타서 배 밑창으로 내려갔죠. 배 밑창에서 큰 물고기 뱃속으로 돌아가게 됐죠. 큰 물고기 바다 밑으로 돌아가잖아요.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더욱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때 그때 마침이라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이 아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는 종도 편히 쉬고 먹을 것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는 죽을 각오를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잖아요. 아버지 집에 돌아갔더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유산을 물려달라고 그러더니만 그더니 가서 방 낭비하고 그냥 왔어? 너는 호적에서 파가라.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꼴 보기 싫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어금 맞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서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히도록 해라. 그래서는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게 합니다. 결국은 그의 모습이 회복된 겁니다.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금 회복된 것이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음식이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신분이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삶의 질이 변화되고 새로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나를 낮추고 내 손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그래서는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안아주시고 새로운 의복과 신발과 가락지와 음식과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것,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더욱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